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전체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까지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는 3주 전에 레위기 13장과 14장을 공부하면서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이 한센병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 혜택도 받고 또 이 한센병 자체가 완치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나병에 대한 의료적 보살핌이 전혀 없었던 시대에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곤 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내 코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잠깐 있다가 보니까 내 손가락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쥐가 들어와서 코를 먹고 몸의 신체 일부를 갉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겪는 병 중에 하나가, 증상 중에 하나가 아픔을 감각하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러니 쥐가 내 손을 다 갉아먹고 있는 그때에도 나는 전혀 그 일이 일어난 줄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나병 환자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아픔을, 고통을 감각하는 것이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또 바라는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느낀다, 감각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아픔을 느껴야 할 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진정 가지고 있는 아픔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시라도 바삐 되찾아야 할 감각, 한시라도 빨리 회복해야 할 아픔과 고통이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공부하는 가운데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찾아야 할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감각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는 감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통하는 감각, 그 감각이야말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되찾아야 할 아픔과 고통의 감각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럴듯한 입술의 고백들은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적지 않은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치 요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소위 감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감각해야 합니다. 왜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지, 왜 하나님은 나와 친밀하게 동행해 주신다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경험이 없는지, 왜 나는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만 나의 눈과 마음이 온통 얽매여 살아가는지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고통의 감각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7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 감을 되찾는 방법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나도
지금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해 드렸던 이 감을 잃어버렸다, 나도 이 감을 되찾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더 집중해서 귀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을 되찾는 방법, 오늘 레위기 17장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기억의 감각을 되찾아라 말씀하십니다. 기억의 감각을 되찾아야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레위기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것은 나 주가 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아멘.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열에 하나 없이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주님 앞에 제물로 먼저 그 짐승을 바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즘 하여튼간에 물가가 엄청 올랐다, 먹고 살기 힘들다, 다들 아우성이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먹었던 음식들을 가만히 되돌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년이라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식단 조절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이유 빼고 나는 진짜 고기가 없어서 고기 하나 살 형편이 안 돼서 지난 한 주 닭고기가 됐건 소고기가 됐건 돼지고기가 됐건 오리고기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고기 한 번도 못 먹었다, 그런 분들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제가 고기 사드릴게요. 그런데 아마 없을 거예요. 식단 조절해서 다이어트해서 그런 경우는 제외입니다. 아마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고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서 먹을 수 있게 된 거는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로 따지면 불과 30년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고기를 먹는 거, 그것은 한 사람의 생일이거나 아니면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나 고기는 먹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그랬으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으로부터 따지자면 3,500여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기를 잡는 일, 고기를 먹는 일은 대단히 희귀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연중 행사를 치르는 것이었고요, 그야말로 손꼽아 기다리던, 아빠 우리 고기 언제 먹어요? 아빠 우리 양 언제 잡아요? 아빠 우리 염소 언제 잡아요? 정말 마음 가운데 설레임과 기대로 가득한 날이 짐승을 잡는 날이었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이 귀한 고기가, 이 귀한 짐승이, 이 귀한 양식이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 이 소중한 양식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먼저 기억해야 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대단히 앞섰을 겁니다. 빨리 그냥 잡아먹고 싶어서 대충 모든 과정들은 생략하고 건너뛰고 내 입으로 그 고기 집어넣고 싶은 유혹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것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 주님 앞에 먼저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지금 주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의 감각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 것인지,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think and remember, 기억하라고 기억의 감각을 단련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눔의 감각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을 감각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동시에 나눔의 감각 역시도 우리는 훈련받을 것을 요구받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 어귀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 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아멘. 그렇게 잡은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을 보니까 화목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이미 지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3장을 공부하면서 화목 제물에 대한 규례 배웠었는데 혹시 화목 제물에 대한 규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화목 제물에서 받으시는 부분은 짐승의 기름기와 두 콩팥밖에는 없었어요. 나머지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대다수의 고기는 화목 제물을 바친 예배자가 받아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대단히 특별한 규례를 하나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화목 제사로 드렸던 고기, 그 돌려받은 고기는 그날 안에 아무리 길어도 이틀 안에 모두 다 먹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스코에서 통으로 된 통삼겹살 이거 한 팩을 사도요 집에 10명 이상은 불러야 그거 하루 안에 다 먹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최소한 마을에 200명은 불러야 그 음식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화목제물을 드린 날은 곧 우리 동네 잔칫날이에요. 그거 다 먹으려면 내 원수도 우리 집에 와야 되고요, 10년 동안 나와 소원했던 저 옆집 갑동이도 불러야 되고요, 10년 전에 내가 짝사랑했던 뒷집 갑순이도 우리 집에 불러서 그거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또다시 하나님은 감각 훈련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 혼자 우리 가족 안에만 가두어 있는 것 절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눔의 감각, 흘림의 감각을 훈련하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각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향기의 감각을 기르라 말씀하시는데요,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어귀 위에서 주의 제단 쪽으로 뿌린다. 기름기는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 아멘. 제 아들이랑 이렇게 동네 산책하다 보면 제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냄새가 있어요. 이렇게 걷다가 어디선가 냄새가 나면 It smells so good, right, Dad? 이렇게 물어요. 그게 무슨 냄새냐면 동네 집 뒤뜰에서 스테이크 굽고 있는 냄새. 고기 사달라는 거예요. 고기 구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에 스테이크 굽는 냄새 이렇게 맡으면 참 냄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고 그 기름기를 불살라서 스테이크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를 전혀 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once for all, 단번에 딱 한 번에 끝장내어 버리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It smells so good, right, Dad?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향기가 좋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만한, 칭찬하실 만한 저와 여러분의 제사는 과연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1절은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는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향기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직장과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가 되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수렴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 중 대다수가 한 번쯤은 섬겨보았던 가장 인기 있는 신의 이름이 바로 숫염소 귀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겉모습은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숫염소 귀신을 예배하고 있었던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경건해도 겉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렴소 귀신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대번에 알아채고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21세기판 수렴소 귀신들은 과연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나도 모르는 채, 나도 알지 못한 채 이미 예배하고 있는 수렴소 귀신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삼게 만드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바로 수렴소 귀신들이에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삼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대단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수렴소 귀신들, 곧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돈, 권력, 명예, 외모, 쾌락, 나의 커리어, 나의 연인, 내가 그토록 아끼는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 나의 인기, 나의 자존심,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수렴소 귀신들, 곧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탈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좋은 데 가고 이렇게 좋은 것을 입고 이렇게 좋은 것을 들고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려서 우리 교회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서 내 자녀 아이비리그 대학 가서 그렇게 나 좋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나 기쁠 때만 하나님께 영광. 사실은 나를 찬양하고 있는 거면서, 사실은 내가 모든 영광 다 받고 있는 거면서, 사실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 돋보여, 내 영광만 추구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럴듯하게 끼워 넣는 포장 기술, 그거 하나님 앞에 향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취요, 수렴소 귀신들을 섬기는 매우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우상 숭배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되찾아야 할 향기의 감각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아파요, 내가 괴롭고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상황과 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네가 누리는 거, 네가 즐기는 거, 네가 자랑하는 거, 네가 가진 거, 네가 먹는 거, 나한테 어느 것 하나도 찾아볼 수 없지만 나는 그거 하나 없어도 여전히 나의 구원이요,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여기에 하나 더, 네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너의 아픔을 나는 나의 아픔으로 감각할 수 있는가? 나한테 즐거운 일 하나 없지만 네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이 나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느껴지는가?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 삶의 향기를 예배로 받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루속히 되찾아야 할 향기의 감각, 하나님 받으실 우리 일상의 예배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피의 감각을 되찾으라 말씀하세요. 피의 감각을 되찾으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와 관련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Do not drink any blood. 피를 마시지 말아라.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의학적인 이유입니다. 위생이나 보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그때 그 시절,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동물의 피를 마시면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나의 힘이 된다는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집트 땅에서 400년이나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그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를 마시는 행위는요, 대단히 위험하고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학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거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마치 아빠가 아이들에게 지지 그거 먹지 마, 지지 그거 손대지 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그거 먹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피를 먹지 말라는 데는 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아멘. 생물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 속에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지만 그 피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의 가치가 내 생명의 가치와 꼭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짐승의 피는 결단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궁극적 생명의 가치, 궁극적 대속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 피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각했어야만 했어요.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절기 때마다 매 달마다 매일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지겹도록 피를 보고 또 보아야만 했지만 그들은 동시에 지겹도록 그 피를 거부하고 또다시 거부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는 사이 그들에게는 피의 감각이 서서히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형성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피의 감각이란 어떤 감각이었을까요? 언제가 되어야 이렇게 지루하고 반복적인 짐승의 제사를 끝낼 수 있을까? 언제쯤 되어야 지금의 내 죄를 잠깐 대속해주는 염소와 양의 피 말고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줄 영원한 생명의 가치, 영원한 대속의 피, 아름답고 보배로운 보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은 서서히 바로 그 피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말씀이시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잠자는 감각을 뒤흔들어 깨우시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아멘.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끼만 굶어보세요. 저는 한 끼 굶으면 눈이 막 탁 떨려요. 두 끼를 굶으면 이렇게 눈이 침침해지고요. 하루를 굶으면 에휴, 뭐 하려고 사냐, 삶의 기쁨이 막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일주일을 굶어버리면요, 삶의 의욕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뭡니까? 먹지 않으면 생의 감각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억의 감각, 이웃을 향한 나눔의 감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향기의 감각을 내 안에 간직하여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각을 내 안에 형성해 나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게 What does that mean? 그게 무슨 뜻인데요? 간단해요. 내가 먹는 밥을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으면 밥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밥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갈 힘은 바로 내가 먹어 내 안으로 들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도 이와 꼭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영혼과 혈관과 DNA에 전달해주는 그 놀랍고 신비한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은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방향이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날 이때까지 곱창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먹어봤더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달라스에 유명한 곱창집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몇 분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곱창도 한 번 안 먹어봤냐고, 불쌍하다고 저를 곱창집에 데리고 가셨어요. 이것저것 시켜놓고 드디어 실제로는 처음 보는 곱창이 탁 차려졌는데요, 뭐 이것도 먹어보시라 저것도 먹어보시라. 무섭더라고요, 그 먹기가. 근데 딱 해가지고 먹었는데 이 곱창이라는 게 딱 제가 생각한 만큼 맛이 없더만요. 저를 데리고 가셨던 집사님들 너무 죄송한데요, 먹는 내내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 막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이 돈이면 짜장면에 탕수육에 깐풍 새우 먹고도 절반 가격이면 되는데 이 맛없는 거를 이 돈을 내고 먹고 있단 말인가. 막 저는 생각했는데 제 앞에 앉아있는 3명의 집사님은 우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더 시킬까요? 막 이러면서 먹더라고요. 제가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저는 애초에 곱창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비교 대상도 없고 곱창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데리고 가주셨던 집사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다음엔 짜장면 집에 가면 더 좋겠다라는 바람을 여기에서 전달해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까짓거 그 곱창 맛 좀 모르면 어때요? 세상에 맛있는 게 곱창 말고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빛의 형제 자매 여러분, 곱창만 몰라도 하등 문제 없지만 예수의 맛은 모르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믿음의 주여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의 맛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곱창 말고도 음식이야 세상 전체에 널렸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양식이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생명의 빵이요, 참 음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먹고 자꾸만 마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감각,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감각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나는 참 음료다. 나를 마셔라.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곧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여서 너를 위해 죽어 주었으니 너는 나를 믿는다면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 것,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자꾸만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리로서 아멘 하며 내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은 절대로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밥을 먹은 사람에게 힘이 나듯이 예수님을 먹은 사람도 예수의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힘으로 세상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이 뭔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격 미달 중에 자격 미달인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보니 이제는 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졌던 감이 되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감인데요? 예수님을 먹고 앞뒤 좌우를 보니까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사랑스러운 사람,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사랑스러운 사람, 내 남편도 사랑스러운 사람, 내 가족도 사랑스러운 사람, 내 직장에서 내일이면 꼴보기 싫었던 이 부장님도 가만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을 되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이고 방향이며 감각인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이 감을 조금이나마 되찾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빛의 교회의 성찬은 빛의 교회의 등록 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빵과 잔을 교회 들어오시면서 못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전도사님 계신데요, 성찬 빵과 성찬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감각, 영생의 감각, 사랑의 감각,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의 감각을 되찾으려면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모두가 주님을 배신할 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이 작은 과자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빨로 잘게 쪼개고 우리의 목구멍으로 넘겨 우리의 몸에 흡수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감각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텐데요, 먼저 위에 있는 비닐을 뜯으시고 과자를 먼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이 작은 과자를 먹기 전에 주님,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각을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이 작은 과자를 우리의 입으로 집어넣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님을 향한 감각,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과자를 드심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신 분들은 잔도 준비해 주시고요.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피를 마시오니 주님, 감 잡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감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명령하신 대로 주의 피를 마시오니 주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감각, 이웃을 향한 사랑의 감각 되찾게 하시어 감 찾은 사람, 감 찾은 교회, 저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마시고 섭취함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을 감각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셨으니 이 살과 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겸손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2절 찬양합니다. 나를 정케 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4절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그러므로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보내 주신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감각을 되찾아 이 세상 가운데 기억의 감각을 가지고 나눔의 감각을 가지고 향기의 감각을 가지고 또한 피의 감각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또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도를 맞는 우리 지안이와 지안이의 가족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